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경전마다에 보면, 능엄교에 보면 우리가 법화경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가 나온 거니? 궁자의 비유라고 아버지 떠난 아이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뭐가 나와요? 성경에도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능엄경에 똑같은 게 나와요. 뭐라고 하니? 이게 참 재미난 건데 몸과 마음은 본래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몸과 마음은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의 본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본질을 몰라요. 나의 어떤 그런 참 존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그죠? 1이라는 숫자도 위로 올라가도 무한이고 아래로 내려가도 무한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한이 있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도 무한이고 온 세상 만상이 다 영원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집 나온 아이와 똑같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래 영혼의 어버이는 부처님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내 몸을 놔주시면 엄마 아버지지만,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지만,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지만, 나는 영혼의 아들 딸이잖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정말로 마치 가난한 아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게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니까 한도 끝도 없이 풍요로운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가 아니 해도 안 돼. 네. 뭐 그게 되겠어? 이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오래전에 잭 웰치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유명한 그런 CEO였는데, CEO라는 존재는 다른 건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뭐냐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를 투철하게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게 CEO의 사명이래요. 이러면 되겠는데 들썩부른 나무는 탁탁 떡잎부터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정진하고 하면 그 품성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윗사람들은 저 사람 괜찮겠다, 저 사람 괜찮다, 쟤 괜찮겠어, 딱 보면 알거든요. 극복의 의지를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서 지금 우리가 천둥벌거 중이처럼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가난한 아이 같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탕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궁자가 가난한 아이 같아. 여기도 공개 나와. 정말로 몸은 비록 출가하였으나 마음은 도에 들어가지 못함이 마치 가난한 아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 대단히 뭔가 아니 말이죠. 세상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계속, 아까도 말씀했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계속 내가 흘러가는 것만 보면 그냥 흘러가는 그림자인데, 우린 계속 부처님이 하셔서 일로 전진, 초발 심시 변정각. 그러면 이거는 점점 집중을 해서 나가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영혼을 가는 세계, 영혼을 가는 세계. 그러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 참된 견해는 무엇인가? 오늘에야 비로소 제가 아무리 이 이른바 말하면 안한존 얘기하니까, 안한존은 다문견고라고 해서 워낙이 많이 들은 부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많이 들어가지고 불전 결집할 때도 불천경을 결집할 때도 이제 그 상수가 돼서 했던 사람인데, 제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음을 알았사오니 이는 마치 사람이 말로만 음식을 말하고 먹지 않으면 결코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안타까운 게, 우리가 색즉시공이잖아요. 부처님 영원한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왜냐하면 우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다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번뇌거든요. 다
108번뇌, 84,000가지 번뇌. 이 광활한 우주는 대우주의식 부처님 불성광명이죠. 법신청정무 무해서 이 광무변.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청정무관 존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명경지수와 같은 깨끗한 그런 호수 같은 면이라고 할까? 근데다가 조그만 돌멩이를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 금방 파문이 일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내가 뭔가 미흡한 마음이 있고 번뇌 있으면요, 그게 내 이른바 몸에, 그죠? 내 마음 가운데 뭐 있어요? 오장육부도 있지만 마음은 뭐라? 부처님 마음이라서 거기에 뭐라? 탕모가 떨어져요? 그렇죠? 돌멩이가 떨어져요. 조약돌이 떨어지는 거. 그러면 파문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요. 파동이 막 번져가고 온몸의 전체 생명체로. 그럼 취약한 부분, 그죠? 집을 세웠는데 기둥이 열어지지만 취약한 기둥이 뭐라? 무너질 수가 있어 없어요? 무너지면 그 자리가 이제 오장육부니까 어느 한 부분이 뭐라? 약하면 그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해봐야 돼. 기도도 들으면 뭐 듣는 것도 공덕이 돼요. 이그루원통이라 그렇잖아요. 눈으로 봐도 들어도 이게 전부 다 공부가 되고 그게 광명이거든요. 법성 광명이니까, 지혜 광명이고 불성 광명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뭣도 모르고 왔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중에 깨친 사람도 있다 없다? 깨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도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이 두 가지 장애의 얽맹,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장애의 얽맹인 것은 진실로 고요하고 항상한 심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 바라옵건대 여러께서는 궁하고 외로운 불쌍한 것들, 외로운 것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오묘하고 밝은 마음을 바라요 저의 도안을 열어주셔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각적인 세계 있고 지각적인, 지각 그러죠? 감각적인 그런 세계에 감성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면 어때요? 부처님 여기 이 두 가지 장애라고 해요. 번뇌장, 이른바 말하면 감각적인 세계는 우리가 항상 뭐라? 감각의 즐거움을 원하거든요. 근데 감각을 자꾸만 이기고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져오는 궁극의 세계에 가면 그게 열반이 열리는 거예요. 번뇌를 깨뜨리면 열반이 옵니다. 근데 지각적인 세계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감성 지성으로인데 내가 아는 것만 채운 거예요. 내 고집만 채고야, 아집. 이건 이른바 말하면 두 가지 이른바 장애 가운데 하나는 번뇌장이고 하나는 소지장애라고 해서 자기 아르마리가 최고다라고. 우리는 어디 가도 여러분 그런 거 꼭 하셔야 된다. 부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겼다 하더라도 뭐라? 자식 집까지 뭘 한다고 이래버려요. 그 결국은 뭐라?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야. 내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승복하고 잘못했으면 이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 싸움 한다도 그래도 뭐 부부간에 싸움하면 뭐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만 최고라고 주장하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장이에요. 원어대사의 이장, 이른바 말하면 번뇌장과 소지장 그러는 겁니다. 번뇌는 감성적인 어떤 그런 장애, 소지장은 지성적인 어떤 감성과 이성 그러잖아요. 감각과 지각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냐면 저 사람 참 인품이 괜찮은 것 같아. 인품, 인격 이러잖아요. 품격 이러잖아요. 그 인품은 어떻게 길러지는 거 아니?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 의적인 노력은 인품을 만듭니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의적인 노력은 그냥 파고 나가는 거죠. 근데 자꾸만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니 이른바 지성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런 건 이제 그런 인간은 이성, 지성에서 아까는 의적 인간이라고 저 지금 참 이성적인 인간이야. 그건 공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이길 때는 인품이 둬야 되고 아집을 이길 때는 뭐라?
네, 부처님 말씀대로 아지부리면 이성적인 인간인데 그래요. 이 패턴이 달라요. 여기 똑같은 게 나와요. 감각을 이기게 되면 열반의 세계로 하는 거고, 지각을 이기게 되면 보리심을 바라는, 보리심, 깨달음. 보리심의 경계와 열반의 경계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지혜와 자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항상 그 지혜만 얘기하지 않죠? 자비심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각적인 내용과 뭔가 그 다음에 뭐라 지각이 또 다르잖아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장, 그러니까 두 가지 장에 얽매인 것은 두 가지 장인 거예요. 두 가지 장에 얽매인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요한 심성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중요한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않으실 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친지 가운데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외로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다 뒀던 건데 못 찾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그전에 둔 적이 있어요. 근데 둘 때 기억은 강렬하고 지나가는데 다른 데 뒀는데도 여기 뒀다고 생각해서 거기만 뒤지거든요. 그거 왜냐하면 오토매틱 되다 보면 아무 데나 지나가다 탈것 맞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강도 따라 그렇거든요. 기억의 강도 따라서. 그럼 뭐냐? 중요한 게 내가 기억의 강도 따라서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그 뱀이야 이랬단 말이죠. 근데 뱀인 줄 알고 후라시를 딱 보니까 새끼 오락진 거예요. 후라시를 비치니까 새끼 오락진데 후라시 비치기 전에는 뭐라? 근데 밝게 봤을 땐 새끼 오락진데 아까 똑같은 거예요. 밝게 보면 깨달음의 광명으로 새끼 오락진데 어두운 데서 보면 뭐라? 뱀이야 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틀린 게 너무나,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나 오류가 많아요. 내가 오류가 너무나 많을 수가, 내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할 수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옳다고 싸우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야 승부가 나지 않고 결국 고통으로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때 부처님께서 가슴에 만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무상심심미묘한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리 몸에는요 교종,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종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교종, 이른바 말하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러면 유전자를 뭐라 고쳐주는 수리공이 있다, 수선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내가 마음을 잘못 쓰잖아요. 유전자가 왜곡됩니다. 유전자가 왜곡된 게 한 번. 그래서 참, 근데 또 웃기는 게, 정말 웃기는 게,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거 내가 잘못했지, 이거 내가 아이고 내가 다음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 그 교종자 폴리메라제라고 그래. 폴리메라제가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라, 잘못된 걸 뭐라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역할하는 게 폴리메라제예요. 교종유전자라는 겁니다. 교종호르몬, 교종유전자. 그러니까 내가 참회를 하게 되면, 그 참회는 모든 것의 근본인 거예요. 정상으로 돌리는 거야. 기도는 진심으로 참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정말 내가 부처님 마음이 되면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폴리메라제, 교종유전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학자들도 연구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교종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참회하지 않고 내가 뭔가 뭐예요? 집가치게 뭐 참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잘못한 걸로 알면 밝아지는데, 잘못한 걸 뉘우치지 않으면 그냥 어둠의 자식들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때 부처님께서 가슴에 만자, 이게 참 만자를, 이게 중요한 게요, 의미가 있는 게, 이름이 참 만자, 뭐 절만자 돈다는 뜻이잖아. 이게 다 은하계도 돌아 안 돌아요? 태풍도 돌아 안 돌아요? 다 돌아요. 그건 뭘 말하냐? 돈다는 건 순환을 의미해요.
은하계 우주가 도니까 이게 존재하잖아요. 만 멈춰봐요. 다 그 별들 깨져버리고 인력이 뭐고 중력이 다 없어져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같으신 분은 온몸에 전부 다 뭐라 이게 잘 도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 절만자로부터 보배 빛을 뿜어내신 찬란하고 밝은 빛은 백천가지 색으로 어울렸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몸에서 부처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딱 여러분 그죠? 야 요즘에 너 얼굴이 굉장히 좋다.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아. 자꾸만 여러분이 수행을 하게 되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정말로. 왜냐하면 불성광매니까 마음이 빛나니까 몸도 다 빛나죠. 여기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그 빛을 시방의 티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원대 주변법계 이러잖아요. 그죠? 공양시방 무량불보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일이라는 숫자가 무한이고 대무한 소무한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왜 중요한 거 아니? 기도는 내 마음의 부처님과 하나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주가 진동을 해요. 우주가 여러분들 돕습니다. 우주가 도와요. 설마 설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처님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지방의 특글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 세계 일시에 탁 펴지게 한다는. 이게 뭐냐? 경전에 나온 모든 얘기들이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이걸 믿기가 어려운 게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시간 공간이 있죠. 근데 육신을 벗어나면 시간과 공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법회 때 그런 말씀인데 이 세상을 등재되면요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벽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생각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빛의 속도는 게임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하는 빛 초속 30만 킬로 이 게임도 안 돼요. 그 생각, 광파, 연파 이러잖아요. 그냥 생각 따라서 내가 조상님 생각하면 조상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그죠?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 거니까.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만 하면 생각 순간순간마다 부처님 나라에 가 있으니까 점점 몸과 마음 가운데 광명이 같이 할 수밖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빛을 시방의 티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 세계 일시에 두루 퍼지게 하여 시방에 있는 보배로운 사찰, 하늘나라에도 보배로운 하늘나라도 사찰이 있어요. 아니 여기도 그러니까 극락 같은데 뭐야? 뭐 구품연대가 나오고 공명저 구름 가른빈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극락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궁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방에 티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의 세계 일시에 두루 퍼지게 하여 시방에 있는 보배로운 사찰과 모든 부처님의 정수리에다 정수리 다 통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죠. 여기 뭐 가마 같은 거 있다고 말이죠. 정수리에 닿게 하셨다가 다시 되돌려서 안안과 여러 대중에 이르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내가 영혼의 실상인데도 실상을 모르고 허상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진짜인 줄 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걸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집착과 애착 때문에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딱 한마디 하시니까 우주가 다 진동하는 거죠. 하나에 하나 한 집이에요. 우린 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뭐 2050년이 되면 뭐 화성에 뭐 기지를 만든다고 막 그래요. 응? 근데 화성 가는 것도 엄청 멀리 가야 돼요. 로켓 같은 하고. 근데 이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육신을 벗어내 던지니까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상광만화 같잖아요. 공상광.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서양엔 말이죠. 뭐냐면 모든 만상을 몽환이 있다 없다, 그죠? 천당 가면 끝이고 지옥 가면 끝이고 천당적으로 둘로 나눠요, 그죠? 그 다음에 없죠.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그것은 끝이에요. 근데 뭐냐면 불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비유라고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경전만. 그 쟤네들은 있고 없고 끝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몰라. 양극단론이에요. 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아니 안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큰 법당을 깃발을 세워 시방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오묘하고 은밀하며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밝은 성품을 깨우쳐 깨끗한 눈을 열게 하리라. 아나나 내가 아까 내게 대답하기를 부처님께 딱 이 주먹을 들었잖아요. 주먹을 들으니까 이 주먹을 봐서 그럼 이게 뭐냐면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뭔가 눈을 이렇게 보이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주먹, 네가 이 빛나는 부처님은 광명이잖아요. 주먹에 빛이 나는 거야. 이 빛나는 주먹을 무언가 뭐로 이 주먹의 광명, 부처님 주먹의 광명이에요. 이 주먹의 광명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어떻게 주먹이 되었으며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는 과학과 배치가 안 돼요. 과학과 배치가 안 되면서도 과학의 이른바 말하면 아이디어, 이데아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나온 양자 물리학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 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다른 것보다 공부한 정도 따라, 질문의 정도 따라 부처님이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정말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원력이란 말이 뭐냐. 부처님 정말로 제가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원력 이런 걸 달성하고 싶습니다. 강한 원력이 있고 부처님께 강한 어떤 그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찌르고 들어가야지. 부처님께서 뭐지 이건 뭐 세속말로 정말 뭐도 아니고 이래선 흐리멍텅해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왕, 질문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취하고 발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좋은 질문 받아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천승에서 보면은 네. 관세음보살님께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손과 눈을 가지셨는지, 그 상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천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광대연만, 무해대비신 대단히 개청, 그죠? 그 법당에 가면 관세음보살이 손이 많은 관세음보살 계지, 그지? 그럼 많이 보셨지, 그지? 중요한 거는 천수천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네, 이제 그 신심의 차이죠. 안타까운 건 뭐냐?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 스님은 뭔가 아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기도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부처님의 응답이 있겠지, 그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뭐 얼렁얼렁 이런 뭐라 느끼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의 기도에 대답해 주시는 거 안 하시는 거, 이게 차이가 뭐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부처님의 문제, 관세음보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라거나 부처님의 영험을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하면 당연히 느끼게 돼 있어. 왜냐,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부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가피가 있어. 그거는 순전히 뭐가 그런 사람들은 잘 대꾸하고 싶질 않아. 보살 그냥 더 열심히 해봐. 지금 스님 얘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당연지사로 부처님께서 정성스러운 것만큼, 자기가 정성을 들인 것만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근데 잘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 그러니까 1000개의 팔과 1000개 이렇게 많고 많은 손을 가지고 니를 다 어루만져 주는 거야. 중생이 어리석으니까
중요한 건 천개의 팔이다. 천개 팔로 어루만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개 팔로 어루만지니까 너도 어루만지고 계신 거야. 그 열심히 기도해라. 천개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다. 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결국 뭐라? 네가 열심히 해라. 천개 손과 천개 팔이 결국 뭐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천개 손과 천개 눈은 결국은 뭐냐면 부처님께 천개 손과 천개 눈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다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네 소원들을 다 들어주니까 열심히 한대. 열심히 하면 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다 어루만져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큼 뭐라? 또 그 가피가 작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소용없는 거지.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광대원만 하신 분이다. 정말 무장무예한 대자비심이다. 그리고 그게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건 아까도 언젠가 일이라는 게 뭐라? 대무한 소무한 위로 올라가도 대무한이고 아래로 갈라져 내려가도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계속 내려가도 뭐라 결국 뭐라 내려가도 그게 무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무한이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무한한 부처님이잖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담으면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상징화시켜서 부처님이 다 지켜보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결국 관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전부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대비심이라고 그랬어. 무해대비심. 천천한 관자재로서 광대만 무해대비심. 천개 눈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는 걸 철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만중생을 다 뭔가 도우시려고 작심한 부처님이신 관세음보살입니까? 열심히 기도해 보시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네. 스님,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처님이나 대아라한들이 육신통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초능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스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육신통은 말이죠. 우선 중요한 게 천안통, 그죠? 훤히 본다는 거예요. 천이통, 우주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죠.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본다는 거예요. 안돼. 숙명통,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훤히 꿰뚫고, 신족통,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신통 능력은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은 육안 있잖아, 그지? 육안. 이른바 말하면 사람에 있는 사람의 귀, 그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그런 그 수행자들이 있겠어 없겠어? 그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육신통이 들려있는 육신통하는 사람 불보살의 화연들이 같이 삽니다. 중생 제도하러 다니세요. 근데 못 만나봐서 그렇지 문수보살 보현보살 우리가 같이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천안통이 아니라 레이더로 다 보잖아. 그 천안통은 필요 없지.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미사일에다가 눈 달아가지고 쏴버리거든. 누르기만 하면 저기 딱 찍으면 정확히 때려버려요. 이미 귀로도 레이더 천안통 다 있지. 로봇가 지금 인공지능 나와가지고 사람을 뛰어넘니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이 세속에 산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옛날에 축지법 같은 게 축지법
교통이 뭐라. 가려면 무슨 산에서 내려 시간이 붕붕 날라서 오는 그런 그 신족통이거든. 상대방의 마음을 훤히 볼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해탈이란 말이지. 계속해서 껍데기를 벗기게 되다 보면 어떤 일정한 경계가 수행하는 것만큼 열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바야 내가 몸과 마음을 다면 그런 능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 다만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옛날에 이 육신통 같은 초능력을 요즘에 기계가 다 해. 기계가 다 하잖아.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데요. 종일담일 걱정과 고민을 듣고 상담해 주다 보면 저 자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고민과 감정을 다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 좋으신 질문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매일매일 먹고 잠잘 때까지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내보내요. 그래 안 그래요? 우선 몸에서 나온 쓰레기도 있고요. 청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 나와요. 근데 쓰레기통은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미화원이라거나 그렇게 이름을 미화원이라고 붙여놔.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니까. 그래요. 옛날에 청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분이 미화원이라고 불러요. 그 좋은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분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 사람은 참 큰 어느 그 포스트에서 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 쓰레기통.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까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는 감정 쓰레기통. 이분이 질문하신 대로 세상은 너무너무 지금 닭이망향하고 마음의 쓰레기가 많은데 쓰레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돼요. 썩어요. 그게 쓰레기통에 쓰레기 안 채워가면 어떻죠? 구데기 나오고 병균 나오고 막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사람 만나는 걸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스님들도 하고 그러고 합니다만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뭐 상담이라는 것도 같은 내용이지만 궁금한 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궁금한 게 많으면 부처님 법문을 들어라. 그럼 네 스스로 마음 가운데 중요한 건 우리 파사나 사마타라 수행이라는 것도요 쓰레기 치우는 방법입니다. 번뇌가 쓰레기 치우는. 왜 참선 명상이라는 것도 왜 참 안타까운 건데 저는 옛날에 이 질문하는 것처럼 옛날에는요 누구 상담을 받을 때마다 항상 즐거워했었어요. 저분이 나하고 얘기해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해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하니까 마음이 좀 뭔가 청소가 됐을 거다. 참선을 모르면 심소, 마음 청소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쓰레기 생산합니다. 왜냐? 제대로 된 좋은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오늘 나쁜 놈, 그놈 나쁜 놈, 그 자식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다 놔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번뇌장, 소지장 이른바 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84,000가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이른바 말하면 온통 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런 기도죠. 전부가 다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참선, 기도, 또 명상, 법문 듣는 거 이런 등등이 전부 다 마음의 쓰레기 치우는 작업입니다. 저 같은 중도 뭐라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쓰레기를 잘 치워주리. 마음이 청소가 되죠. 참선하는 것도 전부 다 번뇌가 떠오르면 이먹고 하는 건 가나선이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이게 윗바사나고 사마타고 명상이고
기도하면 뭐라 계속 기도하면서 번뇌망상이 떠오르는 게 스쳐 사라져가는 게 염불이고 부처님 생각하면 가는 거지. 마음 청소하는 작업들이에요. 부처님 말씀 들으면 원천적으로 왜 법문을 자꾸 만들고 불교대 공부하라고 하니 부처님 말씀 들으면 원천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유명한 얘기 있죠? 의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방은 최상의 치료. Prevention is the best cure of remedy.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부처님 말씀 똑같은 얘기. 예방은 최상의 치료법이에요. 예방을 해야지 병이 안 걸리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그렇게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먼저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 만드는 작업을 뭔가 아니 번뇌가 다 쓰레기지 뭐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은 누가 그렇게 감정 쓰레기통 같다. 네, 그분들 많이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그래 네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뭔가 앙금이 많이 쌓였었구나. 그래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래 뭔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 때마다 항상 지나갈 때마다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쓰레기 떠올 때마다 이목고 치우든지 말이야. 화두로 치우는 거야. 결국 수행은 바로 뭐라? 마음의 쓰레기통, 마음의 쓰레기 치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큰 공덕진 거예요. 제 방에 상담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기하면요 가만히 좀 처음에 들어줍니다. 그럼 한참 얘기하는데 아이고 시원해. 스님이 들어주니까 스스로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어디서 털어치를 못한 거예요. 요즘엔요 상담심리학과 같은 게 뭐냐면 들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들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한마디씩 두 마디 그 마음 이제 심리학도 뭐 정신분석하고 무슨 이제 불교 심리학 같은 거 쌓여 있는 게 알아야 하니까 이렇게 보면 말을 들어보면 딱 들어보면 네 아버지도 그런 말투지 그러면 네 아버지 말투 엄마 말투가 다 들어 있어요. 보면 다 아니까 그게 은연중에 다 뵙니다. 그래서 이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인다. 근데 이렇게 감정 쓰레기통을 하는 게 얼마나 큰 공덕되는지 너무 뭔가 감정 쓰레기통을 그런 거 된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걸 버리고 누가 그러면 뭐 시간 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절제해 가면서 하면 그것도 큰 공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수록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합장하면서 저분에게 뭔가 불보살님의 가오지매력에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주면 그게 더욱더 뭔가 승화되는 공덕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마트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엎어치면 뭐라? 뒤치면은 공덕이 돼요.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고진감래 그러죠? 고통이 뭐라? 나를 즐거움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그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 즐거움 차원으로 해소시켜주면 부처님께서 아유 착하다고 너 참 착한 얘기다. 그 방면으로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공덕을 주실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세요. 감정 쓰레기통 좋은 표현 같아요. 네, 그러면 큰 공덕 되시는데 요즘엔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꼭 하나 마지막으로 남편이 와서 푸념할 때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러지 말고 다 남편 얘기를 들어주면 감정 쓰레기통하고 제발 당부드리는데 우린 죄다 감정 쓰레기통 되자. 그러면 그게 큰 공덕이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자. 이웃을 위해서 그런 게 크나큰 공덕 부족일 것이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선보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